오늘 시간에는 우리 생명교회 담임 목사 최종 후보로 되셔서 우리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인디애나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오셨습니다. 우리 김재경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 선택받은 나그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보내주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서 보니까 인디언 교회도 있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 또 들어보니까 히스패닉 교회도 있고, 또 영어권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한어권 예배도 드리는 정말 다민족, 다인종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뭐 다 같이 예배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한 장소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계시록 5장에서 장차 우리 성도들이, 온 땅의 성도들이 천국에 모였을 때 온 나라, 온 민족, 온 나라의 그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조금 맛보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었고, 보니까 찬양을 아주 그냥 목소리 좋게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맨 앞에 있어서 누구 목소리가 좋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도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고 감격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성도들을 칭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칭하는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교회, 또 여러 가지 성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나그네다. 나그네다. 사실 구약시대 때서부터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살던 고향 땅에서 불러내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 모두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거류 여행 중에 지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정착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떠돌이 생활을 상당히 해야 했습니다. 야곱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지내며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셔서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인도를 받고 나서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몰랐습니다. 광야의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목말라 했고 배고파 했습니다. 적이 공격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펼쳐진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의 성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택받은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하고 2절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신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2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resident alien입니다. 여러분 아마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계시는 경우 대부분 혹시 또 다른 비자로 이곳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왔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생으로 오다 보니 저의 신분은 resident alien,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지만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혜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습니다. 유학생은 정식으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자로서 받아야 하는 혜택을 다 누리지는 못합니다. 또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정치에 참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시민권자, 영주권자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다 resident alien,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지만 나그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우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는 사실이 특별히 놀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을 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관계에 불러들여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미리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택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과 구속 언약을 맺으셔서 즉 내가 택한 자들을 구원해야 할 텐데 어떻게 구원할까? 그것은 성자가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음으로 또 부활함으로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할 터인데 성자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네가 그 일에 동참하겠느냐? 그때에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맺으신 것이 바로 구속 언약, 즉 창세전에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다 미리 작정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야 부랴부랴 플랜 B 해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죄 씻음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 안에 죄가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죄를 바라보지 않는다. 너희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당기실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보니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해 믿고 구원받아 복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때에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많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구약시대의 출애굽기 24장에서 있었던 그 언약식을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와 맺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사도 베드로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들은 증상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 평안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이웃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5절에서는 이 선택받은 나그네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신앙의 모습, 특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택받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여기서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단어는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마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로 표현된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필레오의 사랑도 있고 아가페의 사랑도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 사랑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불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심지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이 19장 시내산에 도달하기까지 약 3장에 걸쳐서 약 40일가량 여행하는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먹을 만나를 내려주시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 또 며칠 가다가 목말라 죽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도 40년 더 추가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아니 심지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고 싶지 않다. 다 멸망시켜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랑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헌신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듭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죽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복음을 듣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가지는 근거 없는 바람이나 wishful thinking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영적인 현실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3일 만에 건져내심으로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나라에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중보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허황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 위에, 현실적인 실제 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업입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 유업, 우리가 물려받게 될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산 물려받는 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있다면 물려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려받는 유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길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마 가장 안전 자산이라면 금아니면 미국 국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 사정이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요동치다 보니까 그런 가격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확실하게 믿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 천국의 유산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입니다. 가치가 없어지거나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옛적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땅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썩는다는 이 사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유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 했을 때 썩는다는 것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 예언한 내용 중에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썩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땅이 더럽혀졌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부정의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혀졌다. 그것이 바로 더럽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받은 땅은 그들이 평생 지키고 누릴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 쇠하는 유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여 없어지지 않는 그런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은 좀이 썩지도 않고 도둑이 들지도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어라. 왜냐하면 그곳은 가치가 불변하며 가치가 전혀 떨어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광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을 팔아서 땅속에 묻혀있던 보화를 찾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변치 않는 것인지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유업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유산을 딱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지금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산,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변함이 없고 안전하며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유업, 우리가 물려받을 유업, 살아있는 소망의 대상을 5절에서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미래에 또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보좌 앞에 세워 불러 일으키셔서 심지어 죽은 자들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그 복음에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마귀와 사탄과 그의 부하들 귀신들과 죽음까지 다 영원한 지옥 무정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5절 말씀에 말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의미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 말은 이전 세대, 처음 세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처음 세대와 마지막 세대를 가르는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까지 진행되던 그 시대, 이전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 그 약속에 따라, 그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종말,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새롭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누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냐? 바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서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둥병자들은 정상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 꿇고 절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은 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10명 모두 자신의 문둥병이 나았으면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갔고 그 10명 모두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에게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가진 믿음은 다른 9명이 가진 믿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병 낫고자 하는 믿음은 똑같았지만 그것은 자연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믿음이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초자연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병 고침 받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은혜로 누구나 병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택한 나그네, 택한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죄와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과 환난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과 환난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나그네 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병이 다 나을 거라는 답을 하나님은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 병을 통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앙이 성숙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소망을 놓치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 구원하시는 일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그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바라보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구원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면 6절로 9절에서는 우리가 현재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또한 기쁨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져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된 성도의 삶이 결코 쉽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박해나 시련을 써도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안을 줍니다. 아니,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이 어떤 위안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환난 자체가 위안이 아니라 이런 시험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섭리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 당시 이스라엘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의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인 그 기회를 잃기도 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받고 심지어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도 받고 또 당연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약시대의 예를 그냥 생각해봐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 변치 않는 충성심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큰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고 풀문불 가운데 던짐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인디애나로 이사가기 전에 이 시카고 지역의 이 엘크로 빌리지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과정 중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고향이 거긴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하자면 외면받고 그래서 시카고 지역으로 와서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10년도 훨씬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여전히 그 성도는 고향에 돌아가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유대인 가족들로부터 아예 내놓은 자식 취급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의 한 예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잠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받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시험은 잠깐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근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심할 것이다, 슬퍼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잠깐이요, 너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오히려 너희가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변함없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 때의 심판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고, 사도 베드로는 기뻐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기뻐하고 있구나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의 삶, 시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너의 믿음 때문이다 하면서 7절에 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여러분, 불은 금을 태워 없애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금을 순수하게 해서 가치를 높여주고 그 진가가 드러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 환난,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순수한 가치와 진가를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순수하게 진가를 드러내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이 자식을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욥은 그 숱한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차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받아 끝까지 신실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인데,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이,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그때에 우리 역시 그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주인이 갔다 돌아왔을 때 충성스럽게 일하는 종들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심지어 그 주인이 종에게 와서 너희가 이제까지 수고했으니 저녁 만찬을 내가 준비해서 대접할 테니 앉아있으라 하면서 저녁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내실 때에 천국의 혼인잔치를 열고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잔치로 우리를 선택받은 나그네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제 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한 4살경에 수영을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조그만 풀에서 25야드 되는 데서 막 열심히 연습하다가 처음으로 경기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 다운타운에, 시카고 다운타운에 그 UIC인가요? 거기에 큰 경기장이 있는데 정식으로 대회를 처음 나가서, 그것도 100m, 5살짜리가 대회에 나가서 100m 평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뭐 머리 하나가 더 큽니다. 막 6살, 7살, 8살인데 당연히 제일 꼴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시합을 처음 해본 데다가 그 환경도 다르고 아주 깊이가 깊으니까 한 100m는 잘 갔습니다. 열심히 따라잡고 돌아오는 중간쯤 되니까 여기서 딱 제가 보는데도 벌써 눈이 울상입니다. 힘은 다 빠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고고 하면서 이제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울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벽을 짚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막,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정말 기뻤는지 모릅니다. 1등을 해서 가는데 꼴찌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마쳤을 때에 아버지로서 느끼는 그 기쁨, 대견함, 만족스러움, 아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가지는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역시 나그네로서의 경주를 끝까지 마친 우리들을 향해서 잔치를 열고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향해 칭찬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약 한 세대가 지난 시기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사도 베드로가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기쁨과 즐거움과 살아있는 소망과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천국에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 지금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믿고 있다고 베드로가 칭찬을 합니다. 이 칭찬할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도 믿음이 없다는 그 꾸지람을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아주 믿음의 선언을 했지만 그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들은 자입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했을 때 이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따라가겠습니다 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도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정작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음이 없다는 꾸지람을 들었던 베드로가 볼 때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지금 봤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이 10절부터 12절에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 이 성도들에게 와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죽음이라는 고통, 시련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이것이 나그네된 선택된 나그네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선택받은 나그네로 평생 살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천국 시민권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광을 바라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있다 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잠시 슬퍼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보고 믿음 안에 끝까지 경주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천사들이 목을 빼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학수고대하며 우리에게 일어날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결말지어질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기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선택받은 나그네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과 영광의 길을 함께 바라보고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도록 하셨사오니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기 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